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해 주십시오. 당신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아주 진보적인 성향의 잡지를 한 권 읽다가 다음과 같은 사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설의 내용인즉슨 한국은 일요일 아침만 되면 1,000만 명에 이르는 민족 이동이 일어나는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몰려 들어가서는 1시간 동안 허공을 향해서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공허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돌아와 집으로 간다는 것인데요. 그 사람의 주장은 그 1시간 동안 1,000만 명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올릴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얼마나 많이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은 언뜻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해, 군대는 평화를 위해, 기업은 생산 활동을 위해 존재한다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선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흔히 생각하듯이 비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 만드는 것인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 문화 가운데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혹은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것인가? 이런 선교에 대한 정의들은 다 맞는 정의입니다만은 그러나 충분한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하려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선교 명령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마음에 품으시고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선교 명령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의 마음속에는 일관된 하나의 그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처음으로 하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인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설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즉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어 찾아보지 못한 수많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설교는 다 한결같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림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그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질문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내세에 가는 그 어떤 곳이냐, 혹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다 씻어주실 어떤 파라다이스, 혹은 은하계 저 너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어떤 시공간의 다른 차원의 세계이냐, 이런 천국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이거나 혹은 조금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역시 천국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죠. 만약 복음서만으로 충분했다면, 이 천국에 관한 이해가 복음서만으로 충분했다면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두꺼운 성경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꺼워서 성경 일독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풍성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을 이해하려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가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이 상태를 나라가 있다,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셔서 당신이 통치하실 영토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 인간을 만드셔서 두심으로 백성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나면 주권을 세워야 되겠죠. 주권은 무엇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법이 준수되는 것을 통해 세워집니다.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곳을 미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흙에 아메리칸 흙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 아니죠. 이곳에서는 미국 법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어디 누군가에 뺏긴다면 빼앗은 나라가 국경선을 긋고 다른 나라의 법을 시행하면 그냥 그 땅은 다른 나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시행되어야만 그 영토가 진정한 우리의 영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이 시행되어야만. 하나님은 영토에 인간을 백성으로 두시고 당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명령 안에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주님은 이 영토를 인간에게 대리 통치하도록 위임해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는 그러나 제약을 두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법을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주권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할 때에 그들은 무엇이든 마음껏 따먹다가도 선악과 앞에 서게 되면 먹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요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도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되면 금지된 것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에 거기 주권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면,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정도 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더 이상 서지 않지요. 거기는 인간의 주권만 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토에 백성을 두시고 법을 통해 주권을 확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쿠데타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지요. 마귀가 반역의 깃발을 들고 인간을 유혹하여서 그 법을 무시하도록, 어기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너의 자유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 무너져 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잇따라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 상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고 파괴된, 피폐된, 착취당하는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영토가 된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복하는 쿠데타 세력으로, 반역 세력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재건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반역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아담을 대신하는 새로운 시조로 삼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은 이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백성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는 심판을 통해 세 번째 새로운 시조를 찾으셔서 택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끝나자마자 12장 1절부터 역사의 지평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를 뒤잇는 새로운 시조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고 네가 보는 동서남북 모든 아브라함이 딛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낼 때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백성이 있으면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땅, 영토입니다. 백성이 생겼고 영토가 주어졌지만 무엇이 있어야 나라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주권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법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법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토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재건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큰 기대를 거셨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시도마저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각각 멸망하고 말지요. 그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 바알의 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법을 여전히 지켜서 실패한 아담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 민족적인 후손과 전혀 다른 영적 후손들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주님은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가지셨던 기대를 주님은 새로이 이들에게 가지신다는 뜻이지요. 이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했듯이 죄와 죽음에 노예된 자들을 구원해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분, 그리고 모세가 선포한 십계명처럼 이 새로운 백성들이 지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 산상설교를 통해 선포된 그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할 분,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을 다 씻어버릴 그 어떤 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영생의 땅을 향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당신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두시고,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으로 선포하시는 이 일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죠.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당신이 해놓으신 일이 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비전이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생 추구하신 꿈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재건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선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같은 정치 제도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나라는 세상의 땅을, earth를, 이 지역을 영토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영토로 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인격과 영혼을 영토로 하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한국 서울 구로동 몇 번지에 있는 거기 있는 나라가 아니요, 유럽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어느 왕궁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영혼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인격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영토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인 것이죠. 이 나라는 총과 칼과 대포나 정치 권력이나 부나 어떤 권세로도 만들거나 세우거나 장악하거나
점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만드는 능력은 오로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삶 속에 죄악된 삶의 습관을 끊으면, 너희 삶 속에 불의한 습관을 끊으면, 너희 삶 속에 거짓과 정욕과 탐욕과 허영과 불신앙과 미움과 시기를 성령님의 능력이 깨뜨리면,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삶 속에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임하였느니라 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그 진을 파괴하고 마귀의 영향력을 쫓아내어 버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 속에서 몰아내어 버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이 빌딩 안에 2층에 3층에 저 밖에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왜 눈에 보이는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그 나라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광대한 로마 제국도,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다 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화를 자랑하던 제국도 나라도 남아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소비에트 연방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세계 초강대국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미국이라고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어느 나라도 이 세상에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땅 위에, earth 위에다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도 영토도 영토의 한계도 없이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어떤 나라를 위해 사는 백성보다도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대적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칼과 불과 창 앞에서도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순교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군대가 되어라 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선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마귀의 통치를 받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던 마귀의 견고한 세력을 파괴하고 그곳에 말씀의 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의 법이 실천되는 나라를 세우고, 그 세운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속한 사회와 국가와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저 아프리카 오지 남미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가 마귀에게 뺏긴 영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하여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봉사고, 그게 모든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그 거대한 나라를 위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을 교회로 부르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시죠? 그 다음은 쭉 분부하여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그 명령을 받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지상 대명령, 선교의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는 허락하는 한 3주 동안 이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귀한 시간을 교회에 와서 허공을 바라보고 노래를 하며 기도를 하며 목사의 공허한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고 존귀하고 유익하고 능력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의 명령을 듣고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달려나가 천국을 전파하는 이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